네, 한국교회는 해외 선교를 통해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봉사, 희생, 헌신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선교와 의료 선교, 또 교육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인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CTS 뉴스 더보기에서는 독일 선교사로 활동하며 현지 목회도 이어가고 있는 장세균 목사님을 모시고 독일 난민 사역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독일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독일의 난민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독일은 유럽에서 최대 난민 수요국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독일의 난민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회자되는 유럽의 말이 지중해에서 나오는 생선을 먹지 말자. 난민선이 파손돼서 수장돼서 난민들의 공동묘지여서 생선을 먹지 말자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2015년에 120만 명이 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때를 지어서 국경을 넘어오는 광경을 생각하면은 하루에 한 작은 도시가 형성된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특히 난민 유입에 대한 이견이 유럽 각국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발전되기도 했는데요. 그럼 독일 내부에서는 그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뭐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메르켈 수상이 이번 9월 24일 날 투표하는데 네 번째 수상을 연임해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와요. 저는 난민들한테 늘 독일은 좋은 나라다. 독일은 감사한 나라다. 이걸 항상 심어줘서 그들이 테러 같은 생각이 없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이 독일 사회 내에서의 불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난민들이 과연 독일에 어떤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 뭐 불미스럽고 그런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있겠죠. 청년이 많아졌습니다. 독일은 좀 청년이 적었거든요. 청년이 많고 한 달에 300유로씩을 주는데 그들이 나와서 슈퍼에서 어깨가 걸릴 정도로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이 난민들은 최저임금제가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얼마나 호황을 만나는지 그들을 싼 임금을 써서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하고 또 독일은 연금자들이 많습니다. 세금을 내는 청년이 적은데 이게 가분수가 돼서 앞으로 어려울 것인데 이 난민들이 와서 지금 독일을 하는데 5년, 6년 지나면은 세금을 낼 것입니다. 연금자들을 보충하는 큰 자원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난민 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세계적으로 난민과 이주민이 좀 늘어나면서 이들을 향한 선교 활동도 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민들에게 좀 어떤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선 정부에서는 방을 한 칸을 주고 기숙사를 주고 뭐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2사람, 3사람씩 숙소를 주고 한 달에 300유로씩을 주고 또 그래서 4사람 가족이면은 1000유로 정도면은 이렇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독일 교회들이 나서서 전부 문을 열고 독일어를 가르칩니다. 학원은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독일 교회를 거쳐가도록 해서 아주 독일 교회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또 그런 면에서 교통비나 여러 가지 옷 사주거나 이런 일에 좀 봉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 그 다음에 독일어로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우고 신구약 성경 리스트 66권 다 외우도록 해서 성경 공부하는 자세를 해서
침례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난민을 향한 사역까지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이 난민을 향한 선교, 여기에 대한 선교적 의미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쨌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생사를 넘어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의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일생을 살면서 선택을 참 잘했다 하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예. 난민 선교입니다. 음, 저는 이모작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나를 쓰시는가 싶어서 참 감사할 만큼인데 중동에서는 한국 선교사들도 신분을 가리고 1년에 2명, 3명 전도하면은 예. 대서특필감이었습니다. 그 난민들이 전부 유럽의 독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예. 독일 없는 마을,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들을 놓고 전도하는 것은 마치 양어장에다가 물고기 잡아놓고 지금은 그물질, 낚시질이 아니라 그물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인지. 저도 뭐 관심이 없는데 터키 앙카라 선교사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며칠을 묵었는데 왜 왔냐면은 터키에서 전도한 난민이 2사람이 수용소에 있어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주일날 초청을 하고 예외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용돈 차비 줘서 보내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난민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저한테는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로 독일 전체가 물반 고기 반 뭐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난민들을 위해서 유럽 난민 선교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저희 교회가 난민 교회를 세우고 난민 선교를 합니다. 예. 한 달 전에 또 하나 이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제가 3시간 바운더리에서 12교회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 교회가 난민 선교하는 건 한강의 돌로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난민들을 초대해서 유스 호스텔에서 3박 4일 선교대를 했습니다. 예, 예. 너무 좋아해요. 제일 먼저 축구를 하거든요. 이 중동 난민들이 축구에 아주 열광을 합니다. 월드컵 예. 선수처럼 뛰어요. 그래서 축구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현지 선교사님들 통해서 메시지 듣고 또 본인들의 신앙 고백과 간정을 듣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식을 한번 제공하고 마지막 시간에 침례식을 하고 하면은 너무 그래서 한 번 오고 나서 너무 좋아서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해서 유럽의 각 나라를 순회하면서 1년에 3번씩 난민 선교대회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 네, 이렇게 유럽의 난민 선교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이 독일은 종교개혁의 또 중심이지 않습니까? 현재 독일의 기독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독일이 기독교를 2개로 분류하면 좋아요. 하나는 국가교회, 국교거든요. 국교, 예. 그래서 공휴일이 전부 예수님의 생애하고 100% 연결됐습니다. 국교인데 또 하나는 국교가 아닌 자유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자생적인 교회. 근데 이 국교는 좀 예배 형식이 캐톨릭하고 좀 닮은 데가 있어요. 네. 자유교단 교회는 한국의 개신교 같은 개신교와 좀 그런 비슷하고. 그 모습이고, 물론 국교는 신학의 자유신학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그러나 교단 신학들은 상당히 어쩌면 한국보다 더 깊은 보수성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런 그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독일의 그런 큰 교회들 가면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2차 대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청년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네. 독일 현지에서 사역을 좀 이어오시다 보니까 루터 종교개혁에 더욱더 좀 의미 있게 다가오시리라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그 상황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만은 이 종교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교회 개혁, 오히려 성경적 회복 이런 쪽이 더 내용이 맞을 만큼 참 루터가 근대화에 상당히 큰 공을 이룬 그런 역사입니다. 저희 CTS에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이 종교개 500주년을 맞아서 독일 현지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전에도 리포트로 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독일에서 500주년 관련으로 교회에서나 어떠한 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독일이 가라앉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독일 그만큼 정부에서 많은, 예. 몇 년간을 수리하고 준비하고 아주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국서도 이번에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종교 개혁지가 거의 한인 교회들이 있어서 그 담임 목사님들은 아주 전문가 수준의 안내자입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좋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네. 사실 독일 현지에 예전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광부나 간호사들처럼 현지인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또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독일 현지에서 한인교회들은 그럼 주로 어떤 사역들을 펼치고 있나요? 이제 옛날엔 광부 출신들, 간호사분들, 이분들을 섬겼고, 네. 이제 그 후에는 이제 2세들 사역, 그리고, 유학생들, 또 요즘에는 이제 주재 상사 직원들,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사역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기도가 모자란 독일 교회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 상당히 영향력을 줘서 뭐 가끔 새벽 기도하는 독일 교회도 생기고 그런 좋은 양상이 있습니다. 예. 네. 이 종교개 500주년과 관련해서도 뭐 교회에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독일의 현지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서. 예,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예. 교회들의 어떤 갱신, 원래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거, 회복적인 차원에서 기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독일과 우리나라가 갖는 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통일인데 예. 사실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독일 교회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우리가 좀 이 독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분단 시절에 독일 교회, 서독 교회들이 동독 교회를 꾸준하게 지원했습니다. 예. 그리고 라입지게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기도 모임을 10년간을 해왔고요. 이 기도 모임이 어떤 점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중복 기도 팀들의 그 골방이 기도가 예. 그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통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독일 역사가 정치인들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통일이 갑자기 왔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고 네. 믿습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독일 교회, 특히 니콜라이 교회가 좀 중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 통일 과정에서는 좀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게 좋을까요? 예,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렵지만 그 뒤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탈북자들 선교하고 해서 앞으로 자원을, 인적 자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한국에 와보니까 목회자가 남아 돌아간다. 예, 예. 선교사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목회자가 남아 돌아가는 어떤 빙점이 딱 오면은 통일이죠. 북한의 군인도 공무원도 교사도 다 있지만 목사는 없거든요. 아마 3분의 1은 올라갈 겁니다. 저희도 통일되면 유럽에서 힘 모아서 북한의 어느 시골에다가 예배당 하나 짓고 싶어요.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 예. 주시고, 우리 큰 함성이 3번이거든요. 광복절 함성이요. 월드컵 함성이, 세계적인 함성이 3번째가
통일의 함성은 함께 나올 것입니다. 기대합니다요. 예, 이렇게 통일을 향한 한국의 역할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독일 현지에서 사역하시면서 독일 교회와의 어떤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런 세계 선교를 향한 한국 교회와의 협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이 독일 현지 사역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 좀 바라는 점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이제 난민 선교하면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예, 난민들은 아기를 7, 8을 낳습니다. 우리는 독일은 그러죠. 결혼도 안 해요. 해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고 결혼해도 아기 하나 둘 10년 15년 지나면 이건 문제가 심각 역반응이죠. 예, 예. 런던 시장이 모슬렘 골수본자이죠. 버스에다가 알라는 위대하다 써고 다니고 독일 모슬렘 대통령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이 인구역. 그래서 결혼 많이들 하고 빨리 하고 좀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저도 손자가 지금 아들이 셋을 낳고 있습니다만 5을 주문해서 날 때마다 상금을 줍니다. 정말 이거 큰 대책입니다. 예. 네. 목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좀 궁금한 부분이어서 목사님께서 독일에 가시게 된 계기가 또 뭔지. 제가 독일에 가는 것은 광주에서 목회했는데 어느 날 이도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 나 토요일 날 결혼 주례인데 바빠 갈 수가 없어. 결혼 주례 좀 해줘. 그래 내가 알아서 내가 주례할게 해서 했는데 그 신랑이 영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었어요. 신부가 독일의 간호사였어요. 나중에 끝나고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오라고 그래서 혼자 갔더니 자기는 다음 주간에 캐나다 캘거리 침례신학대학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교회를 맡아주라고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동기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 70개 세우기 위해서 독일을 갔습니다. 이거 안 믿으세요, 사람들이. 지금 70개 넘었습니다. 26년 차인데 뭐 어쩌면 100개도 바라볼 만큼 이제 동독 문이 열렸으니까 뭐 더 쉽게 가능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난민 사역은 아까 터키 선교사가 와서 2사람 맡기고 하고 있는 것이 미달이 돼갖고 지금 뭐 엄청나게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내가 이렇게 참 이 나이가 어때서 할 만큼 참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연한 계기에 이제 독일 사역을 하게 되신 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군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집사람도 놀래요. 이건 당신이 아니면 못한다. 저는 좀 무지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게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난민 사역까지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독일 현지에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분들은 좀 없습니까? 먼저 행사를 하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요. 예. 그 난민대 100명을 초청하는데 한 번에 100명인데 한 사람당 13만 원이 듭니다. 13만 원이면은 모슬렘 하나 건져내는 거예요. 예. 광주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봉투를 2개를 13만 원짜리 2봉투를 줘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내가 아들이 둘인데 2 몫으로 난민 2를 입양해 주라고. 아주 감격을 했습니다. 정말로 찬스고 5년 6년 지나면 이 사람들 교회에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찾는 심정이고 한 푼만 준다고 하면은 뭐 차 타고 올 정도죠. 그 사람들이 교통비를 주고 하면서 5월 2일부터 3차 난민 선교대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합니다. 예. 5월 2, 3, 4, 5. 좀 강사님들 오셔도 좋고 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격려 응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면은 더없이 좋고 뭐 못 오시면 13만 원 주시면은 난민 하나 사오는 거예요. 저는 뭐 내 선산을 팔아서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12번 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3번째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잘 준비를 하시길 저희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본중에서 많이 좀 후원합니다. 1회 때부터
지금 숙소도 본주에서 안식관을 해갖고 거기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전기세 한 푼 안 내고 이런 대접을 받아서 뭐 한국이 교회가 죽었다 썩었다 해도 교회는 살아있구나.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그리고 선교가 살아있다. 이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통일로 치달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뭐 난민 선교대 앞으로 있을 난민 선교대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예. 그 목사님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거 있으시다면 한 말씀 난민 해주시죠. 선교대 12번 하고서 좀 신실한 난민들을 선발을 해서 제자 양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화해서 난민 교회들을 다 위임을 할 것입니다. 이건 뭐 반드시 제가 해야 되는 과정이고 한국 교회에서 좀 응원이 예. 또 여러 가지로 입체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CTS 뉴스 더보기에서는 독일 현지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을 섬기는 장세균 목사님 모시고 유럽 난민 현황과 또 종교개혁 중심지 독일의 기독교 현황과 또 통일 과정의 교회의 역할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